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서청남님, 고항이님, 안유정님, 예, 이인섭님, 김혜람님, 이경미님, 네, 장성은님도 온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주에 대림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일터를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매우 거칠고 위험하고 때로는 두려운 그런 자리임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거친 일터에서 돈 버느라 수고한 우리 교우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로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온라인으로도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좀 거칠고 위험한 일터에서 긴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좀 떠오를 겁니다. 나만 이런 건가? 예. 여기만 그런 건가? 이런 질문 떠오르죠. 물론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예. 내가 힘들고 내 자리가 과제가 많고 하면은 우리가 내 일터에만 매몰되고 몰입되기가 쉬운데 고개를 조금 들어서 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라고 돌아보면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여러 일터들이 사실은 대동소이하게 아주 거칠고 위협적인 그런 곳이 매우 많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저분도 일하는데 힘들고 저 친구도 돈 버는 게 어렵네. 우리 사회가 이렇구나 하다 보면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또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동이 원래 이런 건가? 근데 우리 성서 공부를 했잖아요. 노동이 원래 이런 게 아니죠. 예.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노동은 이렇게 위협적이고 거칠지 않았죠. 창세기에 보면 본래 노동은 죄의 결과로 노동을 한 게 아니라 죄보다 먼저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본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원복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노동을 하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이 원복은 원죄보다 앞섭니다. 죄보다 복이 앞서듯이 노동도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서 에덴 동산에 데려다 주고는 이 동산을 좀 잘 돌봐라. 이게 최초의 노동이잖아요. 동산을 잘 돌본다는 거는 그 동산에 있는 이렇게 식물들도 좀 돌보고 동물들도 잘 지내고 이런 것들을 잘 돌보는. 그래서 최초의 노동은 생명을 살리고 조화로운 질서를 세우고 이런 것이 아주 창조 노동이지요. 물론 이 창조 노동의 원형은 하나님이시죠.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의 노동을 하셨고 하나님이 창조 노동을 하셨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노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 면에서 노동은 원래 저주가 아니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이겁니다. 우리의 노동은 원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이런 뜻이 아니다. 노동 자체가 저주의 결과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의 일터는 이렇게 오늘날 긴장과 과로와 위험이 지배하는 그런 거친 전쟁터가 됐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권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창조 노동을 가로막는 어떤 악의 세력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악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가르침일 겁니다. 현대사회를 이해할 때 보면은 제1섹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1섹터는 보통 국가 행정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국가와 행정을 통치하는 영역은 1섹터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가장 큰 힘은 법입니다. 법.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따라서 명령을 듣고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무원 또는 교사, 교직원들은 법에 복종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요.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1섹터에 있는 논리예요, 이게. 시키면 해라. 부당한 것도 시키면 하나?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요즘 고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복종의 의무가 제일 센 거예요. 부당해도 시키면 해야 되는 것처럼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 행정 시스템이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또 한 영역이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그것을 제2섹터. 소위 기업이죠. 기업. 시장과 기업. 1섹터는 약간 명시적으로 무식해요. 법이 있고 말 안 들으면은 명령하고 시키면 해 이건데 이 섹터는 좀 더 교묘합니다. 이 섹터의 핵심은 뭐죠? 여기는 법과 명령이라는 이 섹터의 핵심은 돈이죠, 돈. 예. 그게 돈이 돼? 이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전부 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현대사회는 이런 명령과 법의 통제 또는 이 돈이 최고인 시스템. 이 현대사회는 이렇게 1섹터 명령과 2섹터의 이윤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것을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국. 제국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 현대사회입니다. 이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공중권세가 이 사회를 통치하고 거기서 협박하거나 속이면서 우리를 착취하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에 우리는 나의 힘들고 거친 이 일터, 그래서 여기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고 거기에만 매몰되게 만드는 이 시스템, 그것도 제국의 시스템인데 거기서 좀 고개를 들어서 사회 전체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 전체는 어떤 세력 속에 있는지도 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세상의 통치, 공중권세를 가진 통치자를 뚫고 하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빛을 기다리는 대림신앙이 뭔지를 오늘 좀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현대사회가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어둡고 거칠고 위험한데, 성경 안에 있는 성서의 2000년 전 팔레스타인도 비슷합니다. 성서는 당시 사회 현실의 어떤 칠흑 같은 어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3장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예수께 알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지금? 사건이 생긴 거예요. 빌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이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학살해서 희생제물에 섞었다. 이게 뭐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니까 어디서 드리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드리겠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순례한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의 로마 무장 군인들이 침탈에 들어와가지고 비무장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희생제물에 섞였다. 성전이 예배당이 피로 물들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혹한 얘기죠. 성경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4절에 보면은 또 한 사건이 있는데,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들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또 무슨 사건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남쪽에 실로암이라는 연못 옆에 망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망루가 이제 저수지도 감찰하고 적이 침투하는지도 보고. 근데 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너져서 18사람이 거기에 깔려서 죽었나 봐요. 그 탑도 엄청 큰 탑인가 봐요. 탑이 왜 무너졌을까요? 부실공사 아니겠어요? 부실공사는 왜 일어나죠? 부패한 거죠. 누가 공사비 착복하거나, 그쵸? 아니면은 공사하는 관리 감독을 뇌물 받고 소홀히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사를 지내는데 로마 군인이 쳐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을 비무장 민간인들을 죽이질 않나. 막 건축한 공사를 부실공사로 또는 관리소홀로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질 않나.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죄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거나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죄 져서 벌 받았나 보네. 지금 빌라도의 이 무장군인들이 와서 제사 지낸 사람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죄 져서 벌 받았나 보네. 막로 무너져서 죽었는데 뭔가 평소에 죄 지었나 보네. 지금 이 사건의 진짜 죄인은 누구죠? 이 참사예요. 아니에요? 학살 참사인데 이 참사의 진짜 죄인은 누구죠? 빌라도와 무장 군인 아니에요. 사람 죽인 사람들이. 그쵸? 그리고 또 이 실로암 탑에서의 진짜 죄인은 누구예요? 부실공사한 뇌물 받았거나 부패한 권력자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죽은 사람이 죄인이래요. 이 말이 돼요? 누군가 그런 소문을 내거나 그런 여론을 만들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나 보죠? 마치 성폭력 피해자한테 네가 뭐가 잘못했나 보지. 피해자가 죄인이래요. 이태원 참사 갔더니 참사의 원인 죄인을 찾아야 되는데 왜 거긴 놀러 가가지고 놀러 간 놈이 죄인이에요. 또 어떤 이런 사람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로윈 이교도 그런 거 해서 그렇게 됐다. 진짜 죄인이 누구냐고 지금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를 많이 져서 죽은 줄 아냐? 가짜 여론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 여론에 휩쓸려 가면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이 그 소리예요. 그런 생각 바꾸지 않으면 제대로 보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망한다. 오늘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다친 사람이 피해자가 죄인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피해자가 그냥 운이 나빠서 그런가 보다. 오늘날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듯이 막 건축물이 붕괴돼서 건축 중에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죠. 항공기가 1년 전에 제대로 착륙 사고가 있어서 큰 사고를 발생하기도 했죠. 골목에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딱 1년 전에는 국회의사당 앞에 무장 헬기가 내려앉는 모습을 우리는 생중계로 보기도 했어요.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국가폭력이나 부패한 권력이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뒤흔드는 것이 사실 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 너는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누구 탓하는 거냐?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섹터의 국가행정은 빌라도 무장군인처럼 노골적이라면 2섹터의 현대 기업은 좀 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잘 몰랐는데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AI에 대한 찬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건축 반대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AI를 없애야 되거나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좀 놓치는 건 없나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된 거예요. 일단은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전기료가 200%, 300%가 올라갔대요. 전기세가,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전기가 엄청 먹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 센터나 이 AI 산업은 국가가 보호해주고 각종 보조금 주고 세금 주고 또 산업전기라서 전기료가 낮아요. 근데 전기가 부족하니까 전력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많이 드는 비용을 민간인들, 시민들의 전기 요금에 다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세가 전기요금이 뭐 한 만약에 10만 원 내던 게 30만 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3배씩 막 뛴다는 거예요. 전기요금 폭등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는 물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생활용수가 부족해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너무 뛰고 물이 부족해가지고 휴교령이 생겼어요. 학교가 멈춰버렸어요. 뭐 대기 오염도 굉장히 심하다고 하네요. 질소산화물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음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이나 또 AI나 데이터 센터가 다 사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부패한 어떤 행정 권력? 만약에 국가 권력 1섹터에서 명령했을 때 군인들이 철저하게 그 명령대로 수행을 했다면 어땠을까? 1년 전에. 무시무시한 일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제대로 했다면? 또 어떤 구조적인 참사들, 또 기업의 어떤 이윤 중심의 이윤만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 삶의 자리나 일터를 위협하고 거칠게 하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 내 하루하루의 고통과 위협이 나만이 아니라는 거, 고개를 들고 주변을 보라는 거, 제대로 봐야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계세요. 그쵸?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누가복음 1장은 사가랴의 기도문입니다. 사가랴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의 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쭉 나와서 어떤 의미일까 싶은데, 예를 들면 69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현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시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1절에 보면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가랴도 원수들 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 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오게 하신 게, 일으키신 게 참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74절에 보면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섬기는데 두려움 없이 섬긴대요. 그러면 구원자 주님이 오시지 않을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어때요? 두렵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무장군인이 쳐들어와서 우리 죽일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지금 이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은 우리의 현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의롭게 한번 살아가야겠다 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렵죠? 패가 망신할 것 같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왕따 시키고 오히려 나를 죄인 만들 거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이게 구원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공중권세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도 두려움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두려움이 올라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에 생중계로 갑자기 계엄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국회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는 생중계를 보셨죠, 여러분들?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두렵지 않아요? 나도 국회로 가야 되나? 그때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갔어요. 또는 죽을까봐 피했어요.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에서나 주변에 뭔가 좀 부당하다, 이거 부당한 일처리예요, 부당해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두렵잖아요. 불이익 당할까봐 두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사람들끼리 있는데 막 혐오 발언하고 차별 발언해.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할 수 있어요? 잘? 안전한 데서는 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너만 잘났냐? 두렵잖아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우니까 거기다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고 거칠고 위협적이어서 다른 데를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사실 우리를 과로로 몰아넣는 거는 이 공중권세의 의도예요. 다른 데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지 말고, 우리 사회가 왜 그런지 보지 말고, 그냥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게 공중권세의 작전이에요. 먹고 살까봐 걱정되고, 아플까봐 걱정되고, 애 잘못 키울까봐 걱정되고, 집 날아갈까봐 걱정되고, 주식 날아갈까봐 걱정돼서 평생 걱정하다 죽으라는 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의 작전이란 말이에요. 사가랴는 이런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일으키신다 라고 말해요. 사가랴는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신다.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74절, 75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면 원수들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사가랴가 말하는.
두려움 없이, 이거는 아포보스라는 건데요. 아포보스, 아는 없다는 거예요. 포보스가 없다. 포보스가 요즘 말로는 포비아예요. 포비아. 포비아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포비아는 뭐냐? 정신이 쏙 빼지고 막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무서움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판단 능력이 없어져요. 정신이 쏙 빠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뛰어다니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거기에 그 움츠림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 섬긴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의미와 더불어 영어로는 섬기는 건 서비스죠. 서비스는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일한다는 뜻이에요. 즉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두려움 없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래서 이 찬양, 이 베네딕투스라고 해서 베네딕투스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사가랴의 시. 근데 이 사가랴의 노래는, 이 기도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고 사실은 현실을 고발하는 엄청난 저항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가랴처럼 누가복음이나 복음서는 엄청난 현실 고발과 저항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평화. 우리는 지금 평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평화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오르죠. 2000년 전에 평화하면 누가 떠올랐겠어요? 로마 황제죠. 예, 로마 황제가 떠오르죠. 로마 황제는 바로 법과 군사력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말 안 듣는 사람을 죽이면서 평화를 이뤘죠. 그래서 2000년 전에 평화의 왕은 로마 황제였어요, 당연히.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평화의 왕이라고 하네요. 복음 하면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개선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소식, 또는 로마 황제가 우리 도시로 오신다는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존재가 온다는 거죠. 로마 황제가 그까짓 게 무슨 복음이야? 로마 황제가 오는 평화는 가짜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지중해 세계에서 평화, 복음, 나라는 정치 용어였어요. 근데 사가랴와 복음서는 현실을 고발하면서 이 용어들을 완전히 뒤집어 사용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말하는 구원, 로마 황제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사가랴가 말하는 구원은 이거죠. 한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된 삶이에요. 구원자가 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시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21세기 남한 사회의 구원과 21세기 남한 사회의 평화, 복음,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평화와 복음과 나라를 기대하고 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온교우들은 이 사회를 지배하는 짙은 어둠을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하고 수그리면서 그저 교회당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을 직면하고 가짜 뉴스를 거절하고 어둠을 들추어내고 정의와 사랑을 향한 목마른 열망으로 구원자 오심을 강렬하게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이란 건 보이지 않는 막연한 공포입니다. 앞일이 막막하고 걱정되는 것, 이 막연함 속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에 압도당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두려움에만 사로잡히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두려움이 내 마음을 흔들고 왕노릇하려 할 때 평화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년 전 두려움을 물리치며 계엄에 분명한 저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일상에서, 일터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두려움이 압도할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고 분명하게 주님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짙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르며 거룩과 정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육아와 교육 현장에서 사랑과 평화, 생명의 길을 선택해 갈 때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려움을 우리의 통치자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의 지배를 거절하고 오직 평화의 왕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것을 다짐합니다. 거친 일터와 불의한 구조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용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시는 빛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대림절 둘째 촛불이 켜지듯 당신의 빛이 우리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실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